민수기 14장 39절로 4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4절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가장 큰 범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상 숭배를 하였던 금송아지를 이렇게 세워서 우상 숭배를 했던 사건 하나와 오늘 13장 그리고 14장에 이르러서 말씀하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의 하나님 반역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주 민수기에서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4장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바로 키아즘 구조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배반하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 삶의 그런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9절 이 내용은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의 지금 종결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14장 20절 이 내용을 통해서 이하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22절에 중요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의 영광과 1번 애굽과 광야에 행한 나의 이적을 뭐하고도 보고도 보고도 영광도 보고 이적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몇 번이나 시험했다? 10번이나 시험했다. 그러면은 이 10번이나 시험한 그런 내용을 23절에는 나를 멸시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지금 보고 계셔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민수기 14장 11절 내용을 보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또 하반절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뭡니까? 왜?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훗날 사도 바울의 목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4가지 중에 불신자의 관계에서 2가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목회의 전체 내용적인 내용을 요약을 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2가지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하나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순종이에요.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와 순종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와 순종. 그럼요. 그래서 2가지 내용을 아주 요약해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목회론입니다.
목회 이 내용은 크게 하나님을 향한 내용과 교회를 향한 내용, 그리고 불신자들을 향한 내용, 그리고 자신을 향한 내용. 그래서 네 가지의 자세, 하나님에 대한 자세, 교회에 대한 자세, 불신자에 대한 자세, 자신에 대한 자세. 그 중에 불신자에 대한 자세가 20장 21절에 이렇게 변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것과 회개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을? 믿음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자세 중에서 불신자들의 자세를 좀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믿지 않는 그 내용은 우리 주님이 멸시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받았, 하나님을 시험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래서 광야 40년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4장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제는 패역한 죄를 지고 40년 광야에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10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한 부정적인 악영향이 끼쳐지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즉각 악평한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죽여요. 자, 37절.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모았고 죽었고, 즉각 죽여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들의 입술로 고백한 내용 그대로 판결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장면이 오늘 읽어본 14장 39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14장 39절 보니까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그러면 뭘 알렸어요? 너희들은 1세대는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들어가지 못한다.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내용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백성들이 반응은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백성이 크게 슬퍼했다. 여기서 원문 내용을 동요해 보면은 슬퍼했다는 그 내용이 통곡에 가까운 애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나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하고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 최후 심판, 최후의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그냥 애통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죠? 진실로 아뢰는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라 40절에 보니까 아주 뜬금없는 행동을 진행을 해요. 뭐라고 했냐면 40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허락한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뭐 했습니다? 범죄.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은 죄를 고백하는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회개한 것 같아요? 회개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모르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문제는 말로는 범죄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한 곳으로 뭐하리라? 올라가리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주어입니다. 주어.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어를 주어의 자리에 있게 하라. 다시 한번, 주어를 주어의 자리에 있게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한 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한 것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올라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올라간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어가 어떻게 해요? 바뀌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게 하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아예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들어가기도 전에 땅을 분배해버리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아예 믿어지게 우리 주님이 그토록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오간데 없이 나타나는 환경, 큰 거인이 지키는 견고한 성읍이 있으니 우리는 안 된다 하는 말씀보다도 나타나는 환경에 의지해서 말을 막말하잖아요. 우리는 차라리 광야에서 죽겠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너희가 심판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니까 잘못했어요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올라가겠다. 이것은 주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늘 주어의 자리에 주어가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요즘에 왜 이렇게 잘 나가세요? 예, 제가 요즘에 참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면 누구가 주어입니까? 제가. 그죠? 요즘에 잘 나간 이유를 나한테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어떻게 대기 아들은 그렇게 멋져버립니까? 예, 우리 애가 날 때부터 참 괜찮았어요. 1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그러잖아요. 2번. 어떤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 평상시 언어 속에서 주어를 바꿔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로 멸시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있던 그들이 이제는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울고불고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범죄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뒤에 보게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뭐 하느냐? 범하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은 곧 뭐를 범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는. 다른 말로 죄를 짓는 겁니다. 이름하여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때늦은 후에 껄 다시 뭐라고요? 왜 때늦은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내용은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시점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판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 믿을 걸, 아니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걸, 아니면 또 뭐 할 걸. 저도 요즘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참 좋은 눈을 줬어요. 시력을. 그런 좋은 눈을 줬을 때 영화 보고 텔레비전 보고 쓸데없는 환경들 보고 이러다가
눈이 이제 좀 별로인 상태에서 성경 보니까 성경이 읽어져. 그래서 이제는 옛날 어르신들처럼 눈 좋을 때 성경 좀 볼 걸 때 늦은 후에. 사실은요,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고 성경 볼 때 성경 봐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 목사님 그리고 장 목사님이 하시는 내용 중에 마음이 확 와닿아요. 우리 노천순 우리 권사님 참 전도의 열정이 탁월합니다. 탁월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걸어가면서 예수 믿으셔요.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음 위에 바로 지옥과 천국의 세계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 올리는데 권사님은 막 쫓아가가지고는 복음을 전해요. 그런 복음의 열정을 가졌던 권사님이 이제 다리가 편찮으셔서 밥 빨리 먹고 나와 하시던 우리 권사님이 다리가 불편하니까 전도 일선에 가지면 마음이 얼마나 불붙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하고 싶어도 육체가 따르지 못하는 그런 내용. 저도 여러분도 기회 줄 때, 힘 줄 때 주의 사명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약속의 땅 줬다 그러니까 안 간다고 하고 이제는 못 간다 그러니까 가겠다고 하고 이런 때늦은 후에 하는 내용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을 가장 이제 후회하는 그런 때늦은 후회를 했던 인물을 구약에서 한 명을 골라라면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에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에서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자, 히브리서 1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에서는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뭘로 바꿔버리냐면 장자의 명분을 바꿔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7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늦은 후회를 했던 한 사람 바로 에서. 이 내용은 눈물 뿌려가면서 회개를 하지만 이미 버린 바 된 이후에 후회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늦은 후회를 했던 것처럼 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때늦은 후회를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롯 유다예요. 마태복음 27장 3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후회한 거죠.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후회하고 있어요. 때늦은 후회는 소용이 없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살 길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늦은 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민수기 14장
4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마라. 뭐라고?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올라가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데도 올라가게 되면 너희 대적 앞에서 뭐한다? 패한다. 이런 내용을 얘기해.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4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을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42절에 함께하지 않는다. 43절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니 함께 가면 대적 앞에 패한다. 조금 더 해서 칼에 망한다. 여기서 칼에 망한다는 건 아주 비참한 최후의 그런 결과를 눈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44절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44절. 그들이 뭐해도? 그래도 다시 뭐라고?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동행함이 없이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보나 안 보나 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쫓겨나오냐면은 45절에 보니까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한 가나안인들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그러죠?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 호르마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는 장면이 나와요. 똑같은 장소인데,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패하는 장소요, 한쪽에서는 승리하는 장소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 그 결과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의 힘,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싸우기를 자처하고 결국에는 큰 패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 어떤 내용을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말씀에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후회입니까? 회개입니까?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말씀에 뭐하는 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거든요. 자, 이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한 군데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근데 다윗의 마음은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과 같은 큰 아낙 자손들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소년 다윗은 지금 큰 용사 골리앗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걸 보고 마음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45절에 이렇게 변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그러면 네가 믿는 것은 칼이고 창이고 단창이다. 그런데 내가 믿는 것은 칼도 아니요 창도 아니요 단창도 아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예, 뭘로 나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패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이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뭐하게 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다윗의 마음 가운데 믿음은 어떤 건가? 47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럼요. 그 다음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지. 전쟁은 누구에 속했어요? 네, 그러니까 다윗은 강하냐 약하냐, 숫자가 많냐 적냐,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오직 이거에 관심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도 환경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 관심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그럼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면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이기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 악영향을 비칠까요? 아니면 믿음에 이런 선한 영향을 미칠까요? 훗날 다윗이 다윗됐던 것은 다윗 혼자의 모든 일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이 내용을 보면은 다윗에 대한 그런 주변의 용사들에 대한 부분을 평가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3장이네요. 23장 8절.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베스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그가 한때 몇 명을 쳐 죽였어요? 한 사람이 800명을 쳐 죽였다니까요. 한 사람이 800명을 쳐 죽였어요. 근데 그 다음은 더 기가 막힌 상황이 나옵니다. 9절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려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기니라. 다 같이 그 다음에 시작. 아니 일대 블레셋군 전군, 그러니까 죽이고 오니까 이 칼이 어떻게 해요? 아예 그냥 딱 붙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적군들을 죽였는지 몰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전군과 1대1로 맞짱 뜨는 거예요. 그러니 엘르아살이라는 자나 요세파셉이라 하는 그런 자가 일대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기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물론 그들이 용감하죠. 그런데 핵심은 뭡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으므로. 시작.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으므로. 그러면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 다윗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너는 검과 창을 가지고 나왔느냐?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이런 용장이 자기를 따르던 군장들에게 믿음이 전수가 되어지니까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이나 숫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이런 확고한 믿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오늘 민수기 1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저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든 하나님이 함께하든 하지 않든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우리가 올라가자 하는 내용 때문에 어떤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겁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으로 싸울 때 참패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다윗과 그리고 다윗과 함께했던 요세파세벳, 엘르아살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대승을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그러면은 날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우리들의 삶에 늘 풍성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딱 한 가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내용을 보면은 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평상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알 수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구세주시구나.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동시에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그런 내용만을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 죽은 썩어서 문드러진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 한 분 계셨습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무리를 걸을 때도 모든 이사와 기적과 표적을 진행할 때도 우리 주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혼자 두지 않고 늘 아버지께서 함께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왜 함께했는가? 딱 하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기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순종해.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늦은 후에 이제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뭔가 일을 뭔가 달성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의 대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위경 속에서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역했던 삶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예표했던 다윗의 삶이요, 다윗과 함께했던 그런 용사들이 그대로 본을 받고 살았던 모습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제한 없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고 날마다 승리의 역사를 거머쥐므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용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고 주님 앞에 존경했음을 받는 복된 역사,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하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을 보고도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이제는 1세대는 들어갈 수가 없다 선언했던 그때 때늦은 후회와 더불어서 인본주의적인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고 했을 때 큰 패배를 당했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다윗의 고백과 그리고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1대 800, 1대 전군을 대항해서 승리한 것은 사람의 노력도 힘도 물론 있겠으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단 한 번도 홀로 두시지 않고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되심이 늘 삶의 현장 속에 드러났다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때늦은 후회를 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그때에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 앞에 쓰임받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